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최고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좀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바쁘지도 않으면서 우리 친척 중에 전화가 왔어요. 문안 인사를 드린다고. 근데 물론 내가 어른이니까 전화를 했겠죠. 조카니까. 저는 다르게 들려요. 하나님 내게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각인될 수 있도록 내게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 사인으로 들립니다. 왜? 사실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권사님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물론 우리 변장로님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 잘 키워서 남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게 한다. 동물적인 그런 삶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가지입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 전도학교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전도학교 끝나고 8시 한 반쯤 3층에 이제 강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두려움이 올 정도로 건물이 흔들리더라고요. 우리 그 강사님은 아이고 어지럽네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메스껍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건물이 굉장한 이게 진동을 했어요. 여러분 뭐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이고 이 건물 무너지겠구나. 왜 하나님이 땅을 흔들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재앙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두려움을 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속히 시급하게 복음 증거해야겠구나. 내가 어떤 때 우리 산업인들 보면 조금 좀 응답을 받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 속에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 진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응답. 그래야 선교할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이상욱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대학에 선교사 한 명 내가 파송시킨다.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내 산업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는다. 이 시대의 흑암과 저주를 막고 이 대전의 문화를 바꿀 만한 시대적 응답에 내가 성전 건축의 축복 누린다. 이유 있어야 돼요. 사실은 내 수준이 아니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대전 임마누엘 교회와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오늘 보면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만드셨대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 일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언제요? 창세전에 나를 예비하셨어요.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2016년 속에 있는 나가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래, 오늘에 붙잡히지 마세요. 좀 남편이 속색해도 괜찮아요. 창세전에 예비했어요. 우리는 결과 때문에 인상 쓰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결국은 육신적 결과 성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진짜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각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2016년도 이제 이번 9월 달입니다. 9월도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마지막 하반기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단 메시지 받은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그냥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우리가 존재할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 때문에 대전 임마누엘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 받아야 돼요. 진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진짜 기도만 제대로 되어지면 모든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놓고 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기도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여기 지금 어떤 사람 전부 안 된다에 잡혀 있어요.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니요. 왜 능히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래서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은 기도의 사람들이요. 근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왜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우리가 의문에 쌓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게 축복해 주세요. 맞는 기도 같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성숙된 말씀에 붙잡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부 내 배를 위한 기도, 불신자하고 똑같은 내 육신의 안목과 내 나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기도. 어떻게 보면요, 참 우리가 잘못하면 저 수준 높은 종교인들보다도 못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을 사는 비밀이 뭐냐? 우선순위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직입니다. 내가 생명 걸겠습니다. 말로는 누가 못하겠어요. 실제적 삶 속에 나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제대로 안 잡히면 우상숭배합니다. 교회 안에 지금 우상숭배가 꽉 찼어요. 그거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나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먹는 겁니까? 입는 겁니까? 육신적인 행복입니까? 아름다움입니까? 뭡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우선, 내 자존심이 우선순위. 우리는 진짜 많습니다. 저도요, 내가 요새 많이 발견돼. 나의 창세기 3장이 발견돼. 나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복음 전하는 목사가 말이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말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보다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수준, 나의 수준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진짜 우선순위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필연적으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이런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주신 시대적 사명에 붙잡혀서 나의 삶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사명 속에 내가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절대 헌신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 사명 붙잡아야 돼요. 시대적 사명.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교회와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이 뭐냐? 잘 깨달아야 돼요. 과거로부터 오는 재앙 막아라, 이 말이요. 재앙. 오늘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입니다. 허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누가? 과거로부터 오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건 모르잖아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그렇지? 과거로부터 오는 이 재앙을 막는 이 사명.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자꾸 저렇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이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이 재앙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없으면 매일 그렇습니다. 방황해야 돼요. 매일 갈등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이 눈이 열어져야, 그렇구나,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로부터 오는 바로 이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구나. 이걸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겠어요? 똑바로 산다고 되겠습니까? 오직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눈이 열어져야 하나님은 시대적 사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지난주에 여러분들 명절 추석 캠프 때 뭘 봤습니까? 이 눈으로 봐야 사람이 이해되잖아요. 보입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우리 부모 형제를 놓고 진짜 기도가 나오고, 이게 하나님이 준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의 과거로부터는 이 재앙의 근원을 끊어라 이 말입니다. 오직 복음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의 성격이 그렇고 자라온 환경이 그렇다, 이 사람의 행위가 그렇다, 물론 그것 때문에 어려움 와요. 그러나 그 배후에 이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본 문제. 그것 보고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창세전의 문제요. 내가 알 수 없는 문제.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원죄의 문제예요. 원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내게 주신 시대적 사명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이것 때문에 옵니다. 그러니까 옛뱀 마귀 사단에게 들어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듯이 이게 시시때때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오늘 보면 에베소 2장 2절 3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이 약합니까? 영이 사로잡혔어요. 영. 불순종의 영. 그게 뭐요? 이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이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네피림.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에게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진단했어요. 오직 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내가 네 죄를 해결하겠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단의 대가리를 깨트려, 이 죄짓게 만드는 사단의 대가리를 깨트려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합니다. 이 죄짓게 만드는 이 사단이 배후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생각과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의 재앙을 꺾는 길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내 직장, 학교에서 방주운동, 그리스도운동, 말씀운동을 피는 것이 이 시대적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요. 다른 건 다 서론이요. 여러분, 이 서론 붙잡고 본론을 놓치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못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수준이 안 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오늘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과거에 붙잡힌 재앙 속에 헤매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공지향주의. 복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공하면 뭐 할 겁니까? 마귀 종노릇하지요.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예수를 마지막 시험할 때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경배해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이 마귀 새끼가 얼마나 참남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이요, 시험했어요. 세상을 다 보여. 야, 내가 너를 성공시키겠다. 오늘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 성공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요, 잘 알아야 돼요. 결국은요, 진짜 오직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뿔이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의 체질이 안 되면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상숭배하고 살아요. 탐심 곧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르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성공이 아니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과거로부터 오는 이 재앙을 막는 사명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언약 붙들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힘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 괜찮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역사 안 하셔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뭐가 두렵습니까? 변화돼서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지.
뭐가 두려워요? 두려운 사람만 깝깝하지. 솔직히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자식이 똑바로 못 살고 막 열심히 안 산다. 그것도 아주 안타깝지만 복음 없는 것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요, 살려요? 도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안 그래요? 조장은 도로 집어넣어? 바울을? 못 집어넣잖아. 그럼 누가 하면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해야 할 일까지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것 보고 절대적 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여러분 혹시 내가 40일 금식회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럼 40일 금식 자랑할 거 아니요. 나는 한 거 없는데 오직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 행위의 증인이 아니요. 그리스도면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왜? 그리스도면 돼요. 그렇게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한 번에 변화시켰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면 돼. 예? 그러니까요 좀 악한 사람은 직접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직접 손 댑니다. 주여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냥 꼬꾸라져 버려. 여러분 우리의 시대적 사명 과거로부터 오는 이 재앙을 막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이 지역, 전 세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 비밀을 앉아만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이 뭐냐? 오늘의 영적 문제 막아라 이 말입니다. 왜?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지금 재앙과 오늘 속에 살고 있어요. 지옥처럼 살고 있습니다. 지옥처럼. 우리 교인들은 없겠지만 오늘 진짜 천국 안 됩니까? 요거 막아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요 이 시대의 복음 가지고 이 시대의 문화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세상 문화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우리가 착각할 정도로 화려합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 누려야 돼요. 지금 3단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하는 이 뉴 에이지 사상 지금 전 세계에 팽배해 있습니다. 최고의 성공자들이 사탄을 숭배하고 귀신 충만해가지고 모든 성공자들을 귀합하고 있어요. 프리메이슨 조직. 웬만한 최고의 성공자들이 전부 이 그룹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암암리에 모르고 다 그 그룹에 속해 있어요. 성공자들 클럽. 근데 더 놀라운 거 있습니다. 그 뉴 에이지 그룹 프리메이슨의 뒤에 배경에 그걸 움직이는 사람들이 뭐냐? 유대인들입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이들의 이 세상적인 문화를 어떻게 막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눈을 떼도 오늘의 역사하는
이 영적 문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있었냐? 박수 엘루마가 있어요. 박수가 뭡니까? 남자 무당이요. 또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종교를 가장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묘하게 지금 성공자들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요, 종교라는 가명 또 기독교라는 가명 가지고 뭐 하느냐? 복음보다도 명상 쪽으로 가고 있어요. 복음 없이 언약 없이 명상하면요 귀신 충만해요. 제가 이 명상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이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눈이 갔어요. 며칠 전에 그 유명한 연예인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향불을 피더라고. 향을 딱 피더니 뭐 하느냐? 딱 가부좌 틀고 명상하더라고. 명상을 딱 하더니, 근데 여러분 그 TV라는 매체가 또 그 유명한 연예인이 굉장히 또 지식층이요, 똑똑하고 그 모습들이요 얼마나 영향력 끼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실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이 힘을 가지고 이 속이는 이 박수 세계, 거짓 선지자의 세계, 요걸 무너뜨려야 돼요. 아니 총독,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니까. 지금 지식인들이 전부 그거 합니다. 요새 건강을 위해서 또 108배, 요게 또 유행이요. 근데 이 108배를 하면요 굉장히 집중이 되고 뱃살도 빠지고 이게 건강이 더 좋다네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지금 불교 그 뭡니까? 응? 무슨 학교 같은 거 국가에서 템플 스테이 국가에서 지원해요. 돈을 지원해 준다니까. 지금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라도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오늘의 영적 문제 막아야 됩니다. 결국은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선생님을 하나 만났는데 이분이 여기 새로남교회 그 집사더라고. 예, 목사님 저는 자신 있게 하다 아침마다 정신통일하는 명상을 깊이 하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대요. 복음 없는 평안입니까? 속습니다. 이런 복음 없이 우리가 마음을 비우죠. 귀신이 7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가 보리수 밑에 가지고 얼마나 깊은 수행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비밀이냐? 사도행전 23장에 이 박수 엘루마를 딱 바라보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시대적 오늘의 재앙을 막는 비밀.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막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의 영적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사도행전 16장처럼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지역을 시끄럽게 만들어요. 지금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뭐 좀 영험하다는 그 무당이 있으면 서로 다 통하더만. 막 연락해 가서 아이고 신통이야, 신통이야. 왜? 그만큼 불안하잖아요. 지역 문화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귀신 문화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보고 괴로워하며 수일 동안 집중 기도합니다.
이때 탁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무당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이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우리 원교인들이 좀 저쪽 한번 이제 좀 현장 캠프를 좀 나가야 할 것 같아. 내가 90년도 초에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퇴미고개에서부터 매주 돌았어요. 그 무당집을. 근데 우리 대학생들이 눈이 열어지더라고. 걔네들이 이제 뭐 예수 믿으세요. 막 그것이 아니라 대학생답게 이렇게 무당들의 설문지를 갖고 딱 만들어 갖고 갔어요. 지금 난 대학생인데 이 우리나라 무속인들, 이 대전의 무속인들의 실태를 좀 조사하려고 레포트를 쓰려고 그러니까 좀 대답해야 하려고 그래가지고 상담으로 들어갔어요. 얘네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무당된 사람들이었구나. 어느 날 갑자기 신병이 와가지고 더 놀라운 거, 그 가정에 반드시 이 무당의 저기가 흘러요. 할머니가 무당이었던 사람. 반드시 그 가문에 역사하는 이 귀신이요, 그 가문을 아주 초토화시키는 걸 알았어요. 무당들 보니까 전부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구나. 이 사람들, 저도요, 그 무당촌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에서 자랐으니까 무당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나도 이상하게 이 체질이요, 무당을 만나거나 이 절이 이렇게 가잖아요. 옛날에 그 소풍 같은 거 절에 갔잖아요. 그러면 꼭 체언해. 그래서 진짜 나는 딱 각인시켰어.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들. 얼마나 사단이 나를 속였겠어요. 나는 이렇게 부적 붙이고 다니는 사람으로 안 봤다니까. 내가 무당촌 3년 매주 들어가면서 각인이 바뀌었어. 진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그래서 3년 동안 들어가면서 그 무당들을 붙잡고 울었다니까. 울었어.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이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그리고 여기 쫓아댕겨요. 왜?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만족이 없고, 문제 오면 두렵고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이게 이 시대의 오늘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그 주변에는요, 완전히 재앙이 임하게 돼요. 내가 이걸 어디서 확인했느냐? 그 고창의 창대교회 우리 그 후배 목사 이병희 목사라고 있습니다. 아주 사역을 잘해요. 고창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고창에 있는 무당들, 그리고 고창에 있는 신당, 그 전체를 다 파악해가지고 모든 리스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럼 나를 데리고 가다 한 분은 어느 정도로 이 친구가 그 현장에 대한 감각이 있냐? 내가 가면요, 그 고창 전체를 지 차에다 태우고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캠프 싹 얘기합니다. 한 번은 선운사로 들어갔어요. 형님, 제가 여기에 7년을 들었대. 7년. 그래가지고 거의 매일 들어가가지고 그 선운사, 그게 짱어가 유명하잖아요. 짱어집을 한 집씩 한 집씩 전도하려고 밥 먹고 계속 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거기에.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7년째 내가 그래서,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이러면 생각해요. 아마 7일 돌다가 아무 뭐 없으면 그냥 포기할 거예요. 7일.
7년을 돌았대. 7년. 야, 너 짱어값도 솔찬히 들었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7년 만에 그 며느리가 이게 저기 했는데 새로 들어왔는데 애를 못 낳아. 이제 갈급해 있더래. 그 7년 동안 매일 돌아다니 만났으니까 이게 서로 이제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짱어 맛있는 거 드려야겠다. 평남적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애가 생겼다네. 예수 영접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 불신자 그 시어머니가 아주 굉장히 아주 열렬한 그 선운사 그쪽에 선운사 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운사잖아요. 예수 믿으니 우리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데 예수 믿고 애를 낳. 그래가지고 그 집에 다락방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그 집이 100평을 바쳤어. 땅을 100평을. 그게 애도 낳아야 돼 기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교회가 시작됐어. 이 정도로 현장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 그러면서 딱 얘기하더라. 그리고 어떤 한번 쭉 들어가더니 어떤 그 빌라 앞에 딱 차를 세우더라고요. 형님, 이게 여기가 거기가 이제 신당이 있어요. 고창 신당. 신당이 딱 옆에 있는데 그 밑에 그 고창에서는 제일 좋은 빌라 16가구가 이렇게 산에 이 전경이 좋은 빌라를 지었어요. 매일 무당들이 와서 굿하는 신당 밑에 여기 신당이 그 숲에 좋은데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 빌라를 지은 거예요. 형님, 진짜 이 영적인 흑암이요. 지역을 잡으니 사단의 권세가 이 빌라하고 거진 이게 불과 한 50m 뿐이 안 떨어졌는데 이 16가구가 희한합니다. 고창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인데 개인 가정마다 재앙이 임하는데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 리스트를 갖고 있더라고. 여기 빌라 201호는 문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교인 하나를 침투시켰다. 너 그 빌라로 이사 가라. 그래서 그 빌라의 역사하는 이 영적 문제, 재앙과 저주를 막아라.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오늘의 역사는 개인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한 충만한 이 여자 무당 하나가 그 지역 전체를 완전히 흑암 속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의 영적 문제 막을 시대적 사명 사도행전 19장에 지금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를 키우니까 이 종교와 우상의 세력들이 5만이나 되는 종교, 그렇습니다. 종교 서적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영적 문제를 막는 시대적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에베소 전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 지금 우리가 이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의 한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흑암 경제를 막고 우상 경제가 사로잡고 이 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살릴 만한 응답을 우리의 일과 산업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지금 시급한 게 막 뭐가 잘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속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사님, 사업 잘해서 뭐 하게요? 복음도 없고 하나님 이 시대적 사명도 모른 채 사업이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불신자보다 더해요. 전부 초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 전달돼.
그리스도는 말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 전달됩니다. 그게 바예수요,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의 영적 문제를 막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이 뭡니까? 미래의 재앙 막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처럼 지금 아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디모데후서 3장의 역사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5장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읽어보세요.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떤 시대인가. 그렇구나, 말세구나.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생각 밖에 주님 빨리 오셔요. 할 일은 한 것밖에 없어요. 가장 시급한 거. 내가 그래서 우리 재영이 버려서, 야, 중부대학교 지금 사역자 들어오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어제 지난주 미션홈 때 우리 사역자들이, 야, 중부대학교 누가 들어가냐? 그래서 아, 거기는 멀어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알았다, 그럼 내가 들어간다 그랬어.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됩니까? 미래의 재앙을 막을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미래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렘넌트들 키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 제대로 복음으로 확립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밥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심각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나 말씀 운동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이 허무와 재앙 어떻게 막겠습니까? 마치 어려움과 모든 걸 통해서 개인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착각해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80대 노 부부가 명절날 두 분이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어. 그러니까 정신 그 사건을 놓고 뉴스에서 그러더라고. 정식 분석학자가. 물론 어려워서 돌아가셨겠지만 명절날 자녀들에게 주는 데미지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주 개인의 삶도 어지럽히지만 그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영적 문제 속에 끌고 가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진짜 복음을 알았다면 극단적 현실 도피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살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뭘 깨닫습니까? 뭘 깨닫습니까? 오직 복음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복음 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지만 전부 우상숭배 속에 있어요. 꼭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의 인생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오직 복음이 안 되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에 붙잡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 이용해 먹는 우상숭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죠? 탐심 곧 뭐니라?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준이 전부 육신적이요, 물질적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기쁘고 그리스도로 평안하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해답이 되는 오직 예수. 이 속에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람을 봐야죠. 그렇죠? 저 속색인다. 그리스도로 보세요. 그리스도 앞에 사람의 능력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어쨌든 때는 우리가 좀 결단도 해야 돼요. 좋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다.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때문에 좀 손해본다.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 가게 가가지고 뭐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지금 뭐 이제 뭐 이렇게 대형 마트들이 옛날에 뭐 예수 믿는다고 그냥 좀 과일도 좀 큰 거 고르지 마. 작은 거 골라와. 일부러 좋은 거 파시라고. 한 개 더 먹으면 살로 가는 줄 알고 말이야. 착실하게 또 뺏어오지. 그 직함 권사. 음식점 가서도요, 막 술도 안 먹고 말이야. 매상도 안 와주면서 그냥 온갖 트집은 다 잡고 말이야. 심부름은 다 시키고. 그러고 이 얘기하는 거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종업원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들 그냥 학이 갈린다. 아이고 이러니 뭐 떠들기는 왜 이렇게 또 떠들어? 그리고 또 교회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이고 장로 같고 우리 목사님 같고 흉은 또 다 보내. 안한팟으로 전부 그냥.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 우상숭배 빠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1세기 가장 심각한 거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가면 갈수록 정신병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병이요 너무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폐쇄증,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젠가 그제도요, 제주도 새벽 미사 드리고 말이요,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무차별로 그냥 칼을 휘둘렀어. 새벽 미사, 새벽 기도하다가 칼 맞았어요. 여러분, 지금 정신병이요 심각할 정도입니다. 잡아놓고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여자 증오심 때문에 그랬대. 자기를 배반한 여자 생각나고 무조건 여자만 보면 눈이 뒤집어진다네. 여러분, 이 정신병이 심각합니다. 지금 묻지마 폭행. 여러분, 혹시 막 운전하는데 막 좀 이렇게 끼어들거나 막 승질납니까? 조심하세요. 전부 사단이. 조급해지고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전부 정신병이요. 혹시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 빨리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부 배후에 사단이 역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의학이 발달해도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병이 아주 지금 막 물밀듯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큰 병원에서 감염이 돼요. 항생제가 듣지 않는. 여러분, 그러면 가야 돼요. 항생제가 안 듣는다니까. 근데 그 병이 어디서 옮겨지냐? 큰 병원. 이게 항생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지금 현존하는 항생제는 치유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지금 의학이 발달하는데도 의학이 못 고치는 병들이 막 일어납니다. 막 일어나요. 지금 뭐 자카 바이러스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미래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힘을 힘입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많은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아멘. 이 언약 붙들고 응답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옥 권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못 받으면 영원한 지옥에. 여기서 어떻게 해결받고 있습니까? 미래에 임하는 재앙을 막는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미래에 임하는 이 재앙, 지옥의 권세가 꺾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재앙, 앞으로 이 자녀들, 청소년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후대의 문제. 나도 어렵게 사는데 이 재앙과 저를 우리 자녀들에게,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주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눈이 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누리는 것이 미래의 재앙을 막는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입니다. 복음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하겠느냐.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거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길되심이, 우리를 믿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고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지? 오직의 믿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오직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복잡하지요? 창세기들 계시록까지 3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없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빼앗겨버린 하나님 나라, 너희에게 이미 임했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됨으로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우리 현장 속의 하나님 나라,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속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의 증인이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회복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내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오직 성령 충만. 한 주간도 이 은혜가, 이 능력을 힘입는 모든 현장,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 오래된 과거로부터 지향을 막는 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의 지금 팽피한 완전 흑암 문화에 잡힌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미래의 재앙을 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